오늘은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506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의 날입니다. 이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종교개혁 주일도 중요하고, 근데 종교개혁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또 우리 어린이들이 또 지루하지는 않을까? 세대통합 예배도 중요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딱 주신 생각이,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일 열심히 암송했던 말씀, 그 말씀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나누자 종교개혁의 의미에도 딱 맞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도 제가 그들의 나이 때 암송했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는요,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 유행했었어요. 우리 집사님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셔요. 예. 문학의 밤이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시, 연극, 노래 이런 거 준비해서 친구들 초대해놓고 발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교회 찬조 출연도 다녔어요. 예. 우리 교회 문학의 밤 할 때 뭘 했냐면 이 시편 1편 말씀을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저 혼자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이 각각 하나씩 조금 배운 거 가지고, 잘 모르지만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걸로 나와서 암송하면서 시편 1편 말씀을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편 1편 말씀은 제 청소년기에 제 삶의 등불이 되었고, 저의 길을 인도해 주는 지침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기까지, 원래 시편은 히브리 사람들의 찬송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그들이 예배할 때 부르던 노래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편의 노래를 우리말로 계속 읽고 부르고 하게 된 것은 번역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누가 번역했는 줄 아세요? 처음으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유대인 랍비들이었는데,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이민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 성경을 서구 세계 유럽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제롬이라고 하는 그분이 라틴어로, 당시 로마 제국의 통용어였던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은 교부 히에로니무스, 이름이 좀 어렵죠. 히에로니무스라는 이 분이었는데,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셨는지, 여기 보세요. 머리가 남아 계신가 안 남아 계신가? 예,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온 유럽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특별히 시편을 사랑하셨는데, 시편 1편을 번역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편은 그야말로 성령께서 직접 쓰신 시편 전체의 서문이다. 물론 시편 전체가 성령의 영감으로 쓰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지요. 그러나 시편 1편은 특별히 영감 있는 노래로 시편 전체의 내용을 아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시편 전체의 주제가 뭔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시편 노래죠. 그 시죠. 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주제는 의인과 악인의 뚜렷한 구분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의인, 하나는 악인. 그러면 벌써 우리 젊은이들은 마음속에 반감이 생길 거예요. 그거 너무 이분법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흑과 백으로 나누는 흑백 논리 아닙니까? 아니 뭐 세상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고 그런 거 있어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지.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6살 난 꼬마 하나가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뭘 고민하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뭐 인생 뭐 별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세상에 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따로 있고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느냐? 맞습니다. 알고 보면 사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찬양팀, 우리 집사님들 다 저렇게 천사 같아 보여도, 막 성품이 다 좋으실 것 같아 보여도 집에 가서 화나면 무서워요. 이놈의 새끼! 그죠? 예. 화나면 무서운 엄마들이에요. 막 성깔 있을 거예요. 악인이라고, 저 사람 맨날 제가 어떤 배우를 한 사람 아는데 TV에 맨날 악역으로 나왔어요. 예전에 맨날 악역으로 나오니까 저는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딱 만났는데 그 사람 나쁜 사람일 줄 알고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웬걸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사람 뭐 별로 다를 거 없는데 왜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뚜렷하게 나누느냐? 사람 자체로 별로 다를 거 없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존재를 결정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고 그와 올바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제3의 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가는 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다간 다리가 찢어져요. 두 번째 주제는요, 우리의 삶의 형통,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극적인 운명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시편 1편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그걸로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했던 시편 1편이 마지막 6절에는 망하리로다 그렇게 끝나요. 복 있는 선택이 무엇이고 망하게 되는 선택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이 단순한 말씀이 신명기에서부터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되어진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너희의 삶이 잘 될 것이고, 너희가 그 말씀에 거역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결국은 쫓겨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늘 그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들도 늘 그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마 이 시편 말씀을 날마다 암송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는 말씀 중에 바로 이 시편 1편의 의인과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한번 볼까요? 5절부터. 우리 5절은 우리 어린이 부가, 6절은 청소년 부가, 7절은 청년 부가. 할 수 있죠? 대답이 없어요. 할 수 있죠? 네네. 8절은 우리 장년들이 읽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5절 어린이부 시작.
와, 잘 읽었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더 크게. 우리 장년들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맨날 너희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어떤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선포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그것과 먼 길로 가니까 안타까워하며 울며 통곡하며 그들에게 그러다 망한다 망한다. 얘들아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러다 큰일 나. 앞에 목사님 보세요. 얘들아 앞에 목사님 봐봐. 그러다 큰일 나.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지,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가 그러다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 사람들 다 가는 문, 그 문은 어떻게 되는 문이라고요? 멸망하는 문이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러분, 시편 1편의 시인은 바로 그 말씀과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이 멸망으로 이끄는 그 넓은 길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으로 이끄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느냐,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복과 화를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간에 걸치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 자, 먼저 복된 길,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의인의 번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1절 보십시오. 1절을 아주 재미있게 읽어야 돼요. 자, 아니하며 할 때마다 손뼉을 한 번씩 칩시다. 아셨죠?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와, 박수 3번 치니까 딱딱 맞죠? 와, 여러분,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라임이 맞아야 돼요. 라임이. 이 노래 라임이 딱딱딱 맞아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라임이 맞죠? 예. 꽤, 길, 자리 어울리죠? 딱딱 맞죠? 나중에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라임이 딱딱 맞죠? 예.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부르면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딱딱 맞춰서 라임으로 리듬에 맞춰서 부르는 것처럼 날마다 그렇게 입에 담고 몸에 배고 삶에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혀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 죄인들의 곁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저거 재밌을 텐데. 저거 하면 수입이 짭짤하겠어.
아, 저거 해야 인기를 얻겠구나.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비웃는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아이고, 야, 저 예수쟁이들, 저 환자들, 아이고, 저 주일날 저 신나게 먹고 놀 수 있는 시간에, 아유, 잠자도 아까운 시간에 왜 교회 가서 저러고 있고, 아이고야, 살짝만 속이면 되는데 저걸 고지식하게 저렇게 살면서 사는, 아이고, 저 바보들. 하나님이 있다고? 아이고, 웃기고 계시네. 교만한 겁니다. 오만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달콤하게 내미는 그 떡고물을 받아 먹으려고 거기에 섞여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그들 흉내내지 않고,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행한다고요?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억지로 교회 간다고요? 아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요, 그거 여러분 소 보셨어요? 소는요, 풀을 열심히 뜯어 먹은 다음에 뱃속에 넣어뒀다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꺼내요. 해서 맛있다. 또 삼켜요, 꿀꺽. 그랬다가 뱃속에서 소화가 좀 덜 됐으면 그 다음에 다시 올려서 또 씹어요. 다시 씹으니까 더 맛있네.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제대로 녹아질 수 있도록,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맛있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오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왜 들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들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게 되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엄마가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예. 저는 저희 어머니 말씀이, 저희 어머니가 좀 잔소리가 심하시거든요. 솔직히 저희 어머니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 잔소리가 좀 심하셔요.
저희한테도 잔소리가 심하시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잔소리가 좀 심하시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계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어머니 잔소리가 저 새가 노래하는 노래소리 같대요. 어머니 잔소리가 너무 그리우시대요. 예. 왜 그럴까요? 어머니를 어떻게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요. 예.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거슬러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것을 기뻐해요. 그것을 밤낮으로 되새김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말씀을 읽고 알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히에로니무스라는 교부, 제롬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은요, 이 시편 1편을 늘 즐겨 외우면서 노래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분이 시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분이 이 시편 말씀을 늘 번역하고 연구하고 그걸 기록하는데 사막에 들어가셨어요. 사막으로 들어가서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성경만 연구하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땅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동굴 하나를 찾아 들어가서 그 동굴 속에서 살면서 몇 년 동안이나요? 놀라지 마세요. 5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35년 동안이나 동굴 속에서 살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필사하는 일을 하셨대요. 여러분, 공부도 잠깐이지. 우리 청소년부 수험생들 수능만 끝나봐라. 내가 이 참고서 다 갖다 버릴 거야. 그렇죠? 네, 저도 그랬어요. 수능만 끝나면 이 참고서 갖다 버릴 거야. 버리지 마세요. 떨어지면 재수해야 돼요. 또 봐야 돼요. 또 사달라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목적으로 해서 잠깐 공부할 수 있는데 이분은 35년 동안이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뭘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일 자체가 이분에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능 봐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교회에서 읽으라니까 외우라니까 외워가는 말씀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읽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되새김질하여 묵상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으로부터 방향을 얻고 삶의 길을 배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여러분은 삶의 선택의 기준을 찾으십니까? 어디서 살아갈 방법을 배우세요? 조용필 씨 노래 중에 바람의 노래에 보면 내가 아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뭐 이러는데 여러분, 그 살아가는 방법조차도 도대체 어디서 배우고 계셔요? 어디서 배우셔요? 뉴스 보면서 배우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뉴스 보면서 배우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유튜브 보면서 배우시나요? 어디서 배우세요? 저희 딸을 보니까 드라마 보면서 OTT 드라마 보면서요, 주인공이 어떤 옷을 입었는데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바로 포털에서 검색해가지고 어떤 드라마 몇 회 누가 입은 옷 딱 찾으니까
바로 그 옷의 브랜드, 가격 다 나와서 그거 주문도 할 수 있더라고요. 와, 좀 깜짝 놀랐어요. 드라마에서 선택의 기준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현혹하고 속이고 있는 줄 아세요? 뉴스가, 유튜브가, OTT가, SNS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주고 올바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을 수 없는 그 소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선택들이 결정되어지고 이끌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보십시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한다는 말은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물고 메마르고 뭐 별 일이 다 생겨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그 뿌리가 그 물과 양분을 계속해서 풍족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들은요 500년도 살고 1000년도 삽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귀중한 삶의 양식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고, 그렇죠?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인은 악인들의 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혀 다른 거죠. 4절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어린이들 겨가 뭔지 알아요? 겨는요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 곡식의 껍질을 까요. 그러면 곡식에 알곡 말고 남는 껍질이 겨입니다. 그러면 그 겨를 분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곡, 우리가 먹는 쌀, 보리, 콩, 요 알곡만 놔두고 그 껍질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껍질을 버리는 일을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어머니들 아시죠? 키질을 했어요. 키질.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바람이 잘 부는 높고 평평한 땅에다가 곡식을 쫙 깔아놓고 그걸 저 바구니나 저렇게 그림처럼 삽이나 이런 걸로 곡식을 이렇게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훑어요. 뿌려요. 그러면 바람이 쉑 불 때 겨는 어디로 가요? 날아가 버려요. 쓰레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날아가 버려요. 예, 알곡은 무거우니까 바로 밑으로 떨어져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그들의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처음 그것을 볼 때는 알곡과 섞여서 수북하게 쌓여 있으니까 뭐가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 경험하셨어요? 세상은 그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속이는 사기꾼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돈 버는 것 같고 그들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 있죠. 독립군 후손은 3대가 가난하고 친일파 후손은 3대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결국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쉽게 바람에 날려버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라샤 그러는데, 이 라샤라는 말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냥 막 요동을 쳐요. 업 앤 다운, 막 뭐라 그럴까요? 좌고 우면, 좌불안석. 또 무슨 말이 있나요? 예.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정반대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그렇게 사는 삶이 계속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달콤한 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과 같은 거죠. 마약이 처음에 손을 대면 정말 짜릿합니다. 달콤합니다. 막 기분이 좋아요. 힘이 솟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중독되면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계속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물질의 쾌락에 빠지면, 물질의 탐욕에 빠지면 처음에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물질이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 결국에는 그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누리는 그것은 결코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결을 나누시는 체질을 기질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다가옵니다. 그 순간을 악인들은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의인인 척하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죠. 그들이 하나님 잘 믿는 척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척할 수 있지만 마지막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척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 마지막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잘 되는가?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니까 결국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 아닌가? 결국 의롭게 산다는 건 손해보고 바보 같은 거 아닌가? 그러나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그 부활의 생명으로 세우시고 그들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은 악한 자들의 손에 죽으셨지만 그 악에게 지지 않으시고 악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하늘과 땅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악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원한 심판과 온전한 통치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답이 분명히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그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우리가 그런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따라해 봅시다.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손을 한번 자신의 가슴에 대보시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실 거야 하는 삶이면 계속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성령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울릴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당장 맛있어도, 지금 당장 즐거워도, 지금 당장 편해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설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당장 돌아서셔야 합니다. 지금 좀 씁쓸해도, 지금 좀 불편해도, 지금 좀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몇 년이라고요? 506주년.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506번째 종교개혁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따르지 않아야 할 꾀를 따르지 않으며 서지 않아야 할 그곳에 서지 않고 앉지 않아야 할 그 자리에 앉지 않았는지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죠. 우리가 따르고 서고 앉아있는 자리가 혹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아야 할 자리에 있다면 당장, 지금 당장, just right now, 나이키의 표 제가 좋아합니다. Just do it, just do it. 지금 속히 돌아서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돌아서는 자들을 그의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종교개혁은 뭡니까? 역사 속의 어떤 시간 속의 한 사건, 그걸 기억하고 무슨 시험 칠 때 연도 기록하기 위해 1517년, 지금부터 506년 전 그거 쓰기 위해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나와 다른 누군가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시끄럽게 울려대는 그런 나팔 부는 그런 일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과 우리들의 공동체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꾸는 일로부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어 나가는 일로부터 우리들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